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요. 그리고 마지막 절 2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고린도후서를 읽다 보면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서신들을 바울 사도가 기록했지만 그 중에 이 고린도 전후서는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이제 고민이 되는 교회죠. 애가 끓고 마음이 타고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는, 어떻게 보면 그 애물단지와 같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사랑하고 또 너무나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었던 교회,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계속해서 우리라는 표현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우리가 최근에 계속해서 고린도서를 읽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계속 우리는, 또 여러분은, 이렇게 자신들과 그 고린도 교회를 약간 구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읽지 않거나 아니면은 좀 끊어서 내가 이 말씀은 좀 나한테 좋은 것 같다 해서 끊어서 읽다 보면 이 구분이 조금 이제 희미해질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과 디모데나 아니면 어떤 소수의 사역자를 지칭하는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포함한 것처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같이 읽는 오늘날의 성도들, 여러분들과 저 역시도 이 바울이 말하는 그 소수의 사역자들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착각을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고린도 전후서를 읽을 때는 좀 더 조심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 소수의 사역자, 아니면 자신을 지칭하는 단어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를 계속해서 구별하고 있고요. 그 고린도 전후서에 나오는 대부분의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제외한, 자신을 물론이고 그 소수의 사역자들을 지칭하는 구별의 단어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자신들과 고린도 교회를 구분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들의 입장을 좀 설명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처한 입장,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처한 입장을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입장을 먼저 얘기한다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훼손하는 그런 다른 말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는 다른 교사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의심을 하고 있거나 불신의 모습이 이제 팽배해져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떼어지는 그런 구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자신들, 우리라고 하는 자신들과 고린도 교회가 지금 차이가 있다. 뭔가 이 어떤 자신들이 보고자 하는 그 단계에서의 차이점이 명확하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우리와 고린도 교회를 구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오늘의 본문을 읽으셨죠?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6절을 읽었는데 그 6절 안에서 기억나는 단어가 아마 하나 있으실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오늘의 이제 그 본문을 기억하시면 화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다 좀 주의 깊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개역개정판으로 보면 이 화해라는 단어가 화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화목. 근데 저는 이 화해라는 단어보다는 화목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화목이라는 단어를 찾아놨는데 이 화목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제 구글에서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꽃나무라고 이렇게 제일 처음에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가 생각했던 게 이게 아닌데 하고 밑에 보니까 그 밑에 이제 뭐 나무위키 대문 해가지고 써 있죠. 그 서로 뜻이 맞고 정다운 상태, 이게 이제 화목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번역으로 화해라는 단어를 읽을 때 우리가 핵심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뭔가 평온하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따뜻한 이런 느낌이 아니라 뜻이 맞는다라는 게 핵심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해한다. 우리는 여러분들을 화해시키는 직책입니다. 사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관계가 따뜻해지고 관계가 편안해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들의 뜻이 일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절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화해,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의 핵심은요, 우리와 하나님이 겹쳐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덧입혀지는 상태,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간구하면서 늘 우리가 무엇을 구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또 하나님의 또 어떤 발자취, 하나님의 행동이 나의 발자취와 행동이 되길 원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간구하는데, 이 화해,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핵심은요,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내가 그분을 믿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덧입혀지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무엇을 내 안에 가지고 있었던 말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내 안에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내 뜻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 늘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셨던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가장 강력한 우선순위가 되는 것, 당연하게 나에게서 쏟아져 나온 첫 번째가 되는 것, 이게 진정한 화해와 화목의 상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이 화목이라는 말처럼 예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하나가 되는데, 이 구조상 고린도후서를 보시면요, 이 4장, 5장, 6장, 7장까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 사도권을 변호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계속 나는 이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라고 하는 걸 장황하게 길게 설명해 놨는데, 근데 그것들을 하나의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그러면서 한 가지 단어가 그들 가운데 보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이제 암시를 주는데, 그 암시되는 단어, 세 글자의 단어가 무엇이냐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면서 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왜 나를 몰라주니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변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의 사도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사절의 첫 번째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하면요, 우리 안에 이 십자가가 우뚝 세워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 시민의 모습이고, 그게 진짜 하나님과 화해와 화목을 이룬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죠. 고린도서 5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잘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셨거든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과 화해, 하나 되게, 뜻이 연결되게 하셨어요. 근데 그 안에 무엇을 주셨냐면 다른 걸 주신 게 아니라 화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요, 다양한 분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다양한 이미지들을 떠올리세요. 그런데 십자가는 사실은 어떤 자리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정확하게 계시된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 단순히 우리에게, 저는 어렸을 때 그랬어요.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으면은 내가 이제 겁을 먹지 않아도 되고 귀신을 두려워하지도 않아도 되고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근데 십자가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이어지도록 예수님께서 드러나신 장소, 그 예수님이 그 장소에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셨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맞닿아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덧입혀졌던 장소,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바울의 의도를 통해서 읽어낼 수 있어야 되고요. 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절인 자신이 고린도 교회가 우리와 너희가 달라, 우리와 너희가 조금 안 맞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상황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화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십자가는요, 정죄와 심판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자리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덧입혀진 자리.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들어갔고 그분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거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덧입혀주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옛것,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 이제 떠나가고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고 계셨던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이 되는 거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셨던, 이 땅에 세우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그리스도의 사절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건요, 우리의 내적, 우리의 정신적 이 하나님의 일치를 이루어서 이제는 당신께서 이 땅을 위해서 하시고자 하셨던 사역을 우리에게 이제 위임해 주시는 거죠. 이게 십자가에서 우리가 만나야 되는, 붙잡아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렸을 때요, 제가 이 십자가를 오해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기도원이라고 저희가 어렸을 때 굉장히 이름을 떨쳤던 그 당시에는 전도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2단 판정을 받으셨거든요. 막 여기에서 나오는 그 생수를 떠다 먹으면 뭐 병도 낫고, 이분이 막 안수하고 이러면은 뭐 죽을 병도 고침을 받고, 그래서 굉장히 유명했던 분이에요. 저희 모교에서도 이분 때문에 이 할렐루야 기도원 굉장히 많이 가셨는데, 이분을 신격화하는 비디오가 그 당시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사자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로 부름을 받았냐 하면서 이분의 이제 뭐 일대기처럼 이제 영상을 만드는데, 이분이 하나님, 내가 그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하면서 자기가 그 예수님의 고통이 너무 안타깝고 너무 힘들고 해서 자기도 그 고통에 들어가겠다고 녹슨 못을 갖다 대고 성경책으로 여기를 때려가지고 뭐 자기 막 이러면서 나도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 이런 내용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그럼 나도 내 몸에 다시 생채기를 내고 못질을 하고 이래야 되나? 라는 고민을 진지하게 했던 때가 있습니다. 정말 웃긴 고민이었죠. 여러분, 십자가는요, 고통의 자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고통과 괴로움의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자리예요. 모든 이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를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제는 생명의 자리로 바꿔냈던 그 자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리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도록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행복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고 축제의 자리라는 거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일치와 연합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구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신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를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분을 만나는, 그분으로 새로워지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절로 불러내고 계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끈질기게 우리를 권면하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요청하면서 이제는 우리 삶의 선택이 내가 그것들을 끌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그분의 의지가 우리를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실제적인 확장성을 가진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는 곳, 그 자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리, 십자가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을 위해서 십자가에 서셨어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자 그전에는 자기의 어떤 이스라엘 사람 중에 특별한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야망을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을, 옛 모습을 떠나서 이제 이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위한, 또 이 땅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절의 자리로 나아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이제는 그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세워진 그 십자가를 고린도 교회에게 동일하게 요청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사절로의 부름을 그들에게 강력하게 당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고린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근데 문제가 있죠.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요, 옛 것이 지나가야 돼요. 이제는 그 자리를 떠나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뜻과의 연결성을 희석시키는 그것들을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놔야 되는, 그 내면의 비움, 내려놓음, 포기,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 화려함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을 계속해서 사도 바울과 이간질시키는 그 교사들은요, 굉장히 화려한 사람들이에요.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자기들이 일하는 만큼의 큰 보수를 요구하는, 그 고린도 교회가 봤을 때는 뭔가 이 사람들이 더 세상에서 인정을 받을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자신들에게 더 큰 유익을 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어떤 보수를 요구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일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끊임없이 권면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그 계산으로 따져보면 보수를 요구하지 않고 자기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도 바울이 더 인정을 받을 것 같지만 사람들의 인식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자기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쪽에 나도 모르게 나의 욕망과 나의 시선이 계속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떠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떠나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십자가 너희가 붙잡고 있다라고 한다면 너희가 정말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하나님과 이 땅을 연결시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다라고 한다면 나처럼 너희가 떠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화면 한 번만 넘겨주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요, 할례를 받았던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베냐민 지파이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리고 율법으로는 자기는 흠없는 그 율법의 사람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엔 최고의 엘리트였던 사람인데 자기가 이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떠나보냈다라는 이야기를 모든 이들에게 증언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는 이런 옛 것들에 매이지 않고 하나의 가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그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공의, 이것 한 가지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 안에서 자기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것 한 가지를 자랑하는, 참 생명의 가치 한 가지를 자랑하는 그 모습을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의 이유는요, 목적은요, 이렇게 너희도 우리와 너희가 구분되어 있지만 이제는 너희도 그 자리를 떠나서 우리의 자리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포함해서 자신과 관계를 이어갔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자기가 좋은 모델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너희도 나를 닮아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자기의 실수담, 과거에 자기가 쫓았던 그런 헛된 영광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죠. 지나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가치도 되지 못하더라, 그런데 내가 발견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그분 안에서 만난 그 하나님 나라, 이것들을 내가 발견하고 보니까 이 안에 참 생명이 있더라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요, 적게는 3번, 더 많은 사람들은 4번, 5번, 6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편지를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요, 분명해요. 뭐냐면 이들을 설득하고 싶은 거예요. 이들이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리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새로운 피조물을 자신들 스스로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까지도 새로운 피조물의 자리로 불러내고 싶은 거예요. 설득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설득을 위해서 계속해서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통해서 간구했던, 하나님께 간청했던, 울부짖었던, 부르짖었던 것은요, 고린도 교회의 신앙적 변태예요.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과정, 이걸 그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간절하게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절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도 사역을 배워가고 또 어떤 사역적 그 꿈을 꿨지만
변하지 않는 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스스로에 대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인가?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런 것들이 헛된 것이었나? 제 스스로에 대해서 의심했던 순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살펴보면서요,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목회자요 신학자였던 그 위대한 사람조차도 고린도 교회를 설득하려고 애를 쓰고 막 괴로워하는 이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신앙적 변태를 꿈꾸며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고 편지를 쓰고 울부짖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절로서 같이 불러내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동역, 이것들을 이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조차 하지 못했던 그런 좌절과 낙심의 순간이 너무 많았다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런 모습을 확인하게 되면서 내 스스로가 얼마나 부끄럽고, 사도 바울조차,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조차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설득력을 위해, 거룩한 신앙적 설득력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또 이웃에게, 교회에게 내어줬던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거구나,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사절의 모습이구나,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매달리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 받아 누린 그 사랑과 인내, 이것들을 다시 담아서 그들에게 전달해 나가는 과정, 이게 그리스도의 사절의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또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분명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절을 굉장히 강력하게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과 이 땅의 뜻이 이어지기를 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서셨던 것과 같은 그리스도의 사절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절이 사도 바울처럼 인내와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기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결국에는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너희도 이 자리로 와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화면 한 번만 넘겨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은요 추수해야 될 그 하나님의 그 추수의 그 내용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리스도의 사절, 추수할 일꾼들이 없다라는 거죠. 저와 같이 조금 노력하다가 안 되면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편지를 보내고 안 되면 편지를 또 보내고, 그래도 안 되면 편지 또 보내고, 내가 기회 되면 너희에게 갈 거야, 내가 너희한테 가서 직접 이야기할 거야, 내가 너희 만날 거야. 그리스도의 사절로서의 그 모습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선포했다, 선언했다, 울부짖었다,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의 사절로서의 모습을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절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런 거룩한 꿈을 꾸며 사도 바울의 부름에, 그 요청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는요 그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연결되는 자리,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는 거룩한 초청의 자리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설득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왔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역시 그 십자가 초청을 받은 사람으로서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사랑과 인내의 설득의 자리이다라고 하는 것들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설득에 응하시고 또 결단하시고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가 사절로서의 영향력을, 실제적인 거룩한 신앙의 능력을 확장시켜 갈 수 있는 거룩한 한 주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러한 마음과 결단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